6월 15일 목요일 그사랑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할데베르그 요리문답을 공부하고 있고요. 인간의 비참함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6문인데요. 제 6계명은 오직 살인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입니까?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네, 오직 살인만 안 하면 됩니까? 이 말인데 그렇지는 않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하심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하나님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살인에 해당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 시작이 어딘가, 그 뿌리가 어딘가 하면 그것이 질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시기. 그러니까 여인들이 이제 뛰놀며 노래하며 말하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열등감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죠. 그날 후로 사윗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할 때 주목했다는 것은 질투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곧 살인으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법이 없고 공권력이 없이 인간의 마음대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면 무질서한 사회가 되겠죠. 그러면 곧 미움이고 살인이 됩니다. 즉 우리나라에 총기 사용하면 수많은 사건 사고가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뭡니까? 인간의 그 분노, 인간의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법적으로 그것이 감옥에 가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얼마나 비일비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살인의 뿌리가 그 시기와 그 미움, 분노로부터 시작된다, 감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줄 때도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시기심,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들이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재판을 통해서 죽이는 그런 이 권력을 교모하게 행사하도록 하겠죠. 그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도 마찬가지죠. 죄가 들어왔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것이 이제 자기 마음의 감정의 상태를 그대로 이제 살인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하는 것은 죄와 그 인간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어떤 그 시기라는 뿌리, 그런 감정의 뿌리로부터 살인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종규 목사님이 쓰신 야근하는 당신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쓴 책이 있는데 원론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잘 살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할 때 안식을 지키게 하지 못하는 야근을 시키는 그런 문화, 그것을 이제 살인하지 말라를 위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부정적으로 살인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라, 인간을 보호해라, 인간을 사랑해라 라는 적극적인 명령이 그 안에는 또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할 정도로 바쁜 삶을, 그것을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위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는데 참 독특하고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오직 살인만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어떤 그런 감정들을 우리 금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이제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이 기도 제목에 보면 시기와 복수와 분노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방식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우리가 그 동일한 방식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방식으로 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학벌과 성격과 외모와 능력이 아닌, 그러니까 성격 좀 좋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존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내가 보기에 능력이 이제 조금 없는 사람들, 내가 보기에 내가 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보기에 성격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면 또 풍성한 일들을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시기와 복수, 분노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그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면 우리 삶 속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그 사랑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존중해주는 존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 자체로 존중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 안에 있으며 심지어 부러짐까지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는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대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존중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로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